초대교회로 떠나는 여행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을 해서 안디옥 교회에 들렸고요. 이번엔 세 번째 교회 빌립보 교회로 함께 떠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인데요. 위치는 우리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간 바다 건너편이죠. 출발할 때부터 바나바와 크게 다투게 되면서 두 팀이 갈라졌습니다. 왠지 쉽지 않은 여정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처음부터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시아에서 선교할 모든 계획을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짰는데 성령께서 오히려 이 아시아 땅에서 전도할 것을 막으시죠.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으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바다 건너편 마케도냐 땅. 거기서 처음 머문 곳이 바로 첫 번째 성 빌립보라는 성이었습니다. 마게도냐인 환상을 보고 배 타고 유럽으로 건너갔는데 그 거리가 얼마나 된지 아십니까? 100길로 250km예요. 굉장히 먼 길입니다. 그 먼 길을 얼마 만에 갔다라고 표현합니까? 이틀 만에 간 거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간 거죠. 안전하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니까 안전하게 빠른 시간 안에 갈 수 있었던 거죠. 적극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빌립보, 그것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빌립보는 유럽 땅 동북 쪽의 끝에 있었던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이 아시아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예요. 아주 새로운 곳입니다. 더욱이 그곳은 영적인 불모지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어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바울 일행이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회당이 없어서 강가에서 기도를 하죠. 이것을 프로시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회당이 없는 곳에서는 강가에서 우리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10명만 모이면 유대인들은 회당을 세웠는데 그 회당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주변에 유대인 10명도 찾을 수 없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갖는 사람이 없었다. 그곳에 일어난 첫 번째 사건도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주 황당한 사건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그 바울과 바울 일행을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귀찮게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구원의 길을 여는 사람들이다. 오히려 귀신 들린 사람이 복음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참다가 도저히 안 되게 있어서 귀신아 나오라 그러니까 귀신이 나간 거예요. 그 일을 빌미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잡아다가 매를 때리고 감옥에 넣습니다. 하도 괴롭히니까 귀신을 쫓았을 뿐인데 그게 뭐가 문제가 돼요? 여러분, 계속해서 상황은 꼬여만 가고 있는 겁니다. 이쯤 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어떻게 나에게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야기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바울과 바울 일행은 그런 상황 속에서 감옥에 갇혀서 기도와 찬송을 하죠.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면서 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리게 되죠. 간수장은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 순간 바울이 도망가지 않고 외치면서 복음을 전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지진 자체가 기적이 아니라 그 영적인 불모지에 복음의 씨가 심겨진 것이요, 기적 같은 은혜였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빌립보는 그렇게 남달랐던 것이었어요. 생각만 해도 그때 정말 그랬지, 그렇게 추억이 아련한 곳이었죠. 하나님의 주도적인 선교를 직접 목격한 곳이기도 했고요,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기적과 같은 구원의 현장에 예상치 못하게 쓰임받은 그런 감격, 그리고 극적인 기적의 은혜를 맛본 곳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바울의 기쁨이 맞닿아 있었던 곳, 은혜의 현장, 바로 그곳이 빌립보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 우리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들을 함께 쭉 읽어가면서 보면 아주 독특한 특징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본문이죠. 아까 말씀드렸는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은 15절 말씀도요, 그와 그의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루디아의 집을 말하고 있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일을 말하면서 꼭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와 그의 집,
그와 그의 집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집을 꼭 말하고 있습니다. 간수장이 구원받는 31절 34절 말씀을 보면 이 네 구절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표현이 등장을 해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32절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34절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계속해서 그와 그의 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루디아 본문까지 오늘 15절까지 합하면 5군데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루디아의 집이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되었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저자인 누가가 이런 표현을 그냥 우연스럽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니요. 이거는 굉장히 의도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빌립보 초대교회는 바로 가정이 교회가 되고 가족 같은 교회가 빌립보에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루디아는요, 여성 사업가였습니다. 고위층을 상대로 옷감 장사를 하는 재력가였어요. 그래서 그의 집에 항상 일꾼들이 함께 살고 있었죠. 이 루디아는 함께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에요. 자발적으로 다 세례를 받도록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을 교회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유럽의 첫 교회가 된 루디아 집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이 곧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세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심겨진 곳이 곧 교회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그 현장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이면 가정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직장이면 직장교회가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광야와 같다면 우리는 광야 같은 삶을 살면서도 그 삶을 십자가로 세우며 교회로 세워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럽 첫 번째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빌립보가 바울이 앞으로 하는 교회 개척 사역의 전초기지가 되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전혀 계획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놓지 않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당신께서 직접 역동적으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당신께서 기쁘신 뜻을 두고 우리에게 소원을 품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 통해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역동적으로 당신의 일을 행해 나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바울이 지금 사도행전에서 빌립보를 도착하는 이 시기는 AD 49년 정도 됩니다. 그때 가고 약 한 11년 정도 지났을 때, AD 60년 정도 되었을 때는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가 뭐예요?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를 쭉 읽다 보면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애정 어린 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마치 가족 같은 따뜻한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이 초대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 오늘 함께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가족처럼 한 마음을 품는 교회입니다. 가족처럼 한 마음을 품는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낸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의 이면에 있는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빌립보서의 대표적인 여러 가지 주제 가운데 대표적인 주제 하나를 이야기하라 한다면 그 주제는 바로 한 마음을 품어라. 마음이 하나 되게 하라. 이것입니다. 1장 27절 말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다 함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우리 2장 2절 말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4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빌립보서가 1장부터 4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4장까지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그 말씀이 한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초대교회의 영성은요, 한마음 영성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라고 모두가 다 한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가까우니까 더 싸우기 쉽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만나지 않으면 싸울 일도 없어요. 잘 모르면 관심도 없죠. 그런데 믿음의 가족으로 함께 있다 보니까, 만나다 보니까 갈등도 생기고 또 분쟁도 생깁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갈등이 생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갈등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건강한 가족은 갈등이 없는 가족이 아니라 갈등을 잘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갈등이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갈등을 통해서 서로 굳세게 자라가고 성장하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요, 성숙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빌립보에서 말하는 근본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한 마음을 품는 것, 한 마음을 품고 갈등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함께 품으라.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마음을 낮추라는 거예요. 마음이 막 높아지면 서로 만날 수 없는데 마음이 낮아지면 깔때기처럼 하나로 모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낮아진 마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에서 들려오는 싸움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4장 2절 말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권사님, 순집사님, 제발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십시오. 예수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세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에만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낮아짐으로 막힌 담을 허무신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무엇해라? 평화 훈련을 해라. 평화 훈련.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평화를 훈련하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평화를 훈련하는 사람들입니다. 빌립보 초대교회를 통해서 배우는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는 평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금방 사라져버릴 표피적인 승리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늘의 승리, 영원한 승리를 쫓아 나아가는 것, 이것이 평화 훈련인 것이에요. 그럴 때야 비로소 유동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샬롬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한 마음 안에서 평안이 넘치는 교회요, 평화를 훈련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갈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 갈등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갈등들을 통해서 오히려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해지는,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위기가 올지라도 예수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함께 이겨내는 우리 거룩하비 운정교회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가족처럼 함께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가족처럼 함께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들만 생각하면 바울의 마음은요, 말랑말랑해지고 따뜻해지고 뭔가 막 뜨거운 마음이, 사랑이 넘치는 듯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말씀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 1장 3절 5절 말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그런데 그 이유는 3절,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지금 바울이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는 이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처음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처음부터 주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내가 확신하노라. 처음부터 들었던 복음의 일에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복음이 무럭무럭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잘 자라간다고 하니 내가 너무 기쁘다. 너무 기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18절 말씀,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묻은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계속해서 기뻐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예수를 전파한다. 이 안에 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을 또 시기와 분쟁하는 마음으로 좀 힘들게 하면서 예수님을 전파했던 그런 경쟁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한다. 왜냐하면 이러나 저러나 이렇든 저렇든 그리스도께서 전파되는 것이니 나는 그 일로 말미암아 기쁘다. 여러분, 그 빌립보서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더 유명한 별명이 있는데 그것은 기쁨의 서신입니다. 기쁨의 서신. 기쁘다라는 말이 자그마치 이 4장에 걸쳐 쭉 나오는데요. 16번이 반복이 돼요. 계속해서 기쁘다. 나는 기쁘다. 너희도 기뻐해라. 반복합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당했던 당혹감과 그 괴로움을 생각하면 기쁨이라는 단어는 별로 빌립보서와 연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의도하지 않았는데 유럽 땅으로 건너가서 그곳에 처음으로 교회가 1호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럽 땅에 처음 나의 교회가 세워졌구나.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겠어요. 그 기쁨을 생각하면 내가 너무나 기쁘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렇게 세워진 교회에 가족과 같은 나의 형제들, 자매들, 너희들이 복음 안에서 지금까지 무럭무럭 잘 자라는 것을 그 소식을 들으니 나는 너무나 기쁘다. 너무나 기쁘다. 나에게 있어서 기쁨은 나한테 좋은 일이 생겨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과 같은 너희들이 복음 안에서 그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그 사실 자체가 나에게 있어서는 정말 기쁘다.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 내가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진짜 기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요, 서신서를 우리 빌립보서를 쓰면서 정말 기쁘다, 기쁘다, 너희도 기뻐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당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 4장 4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가 믿음의 가족 공동체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다면 이 복음의 기쁨을 놓치지 말아라. 이 복음의 삶, 기쁜 삶을 반드시 붙잡으면서 기쁨을 선포하면서 살아가자. 그 기쁨의 삶을 놓치지 말자. 사도 바울은요, 아울러서 본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왜 또 이렇게 기뻐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4장에서 또 말씀을 합니다. 4장 10절 말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거 무슨 말일까요? 우리 빌립보 성도들은요, 바울이 다녀간 이후로부터 해서 바울의 선교 후원금을 계속해서 보내줬어요. 계속해서 마음으로 보내고 물질로 보내면서 선교를 잘할 수 있도록 후원금을 보내왔던 겁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케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아멘. 빌립보에서 선교를 하는데 부족함이 생겨요. 누가 채워줍니까?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 이게 누구예요? 빌립보 성도들이었어요. 빌립보 성도들은 그때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든든한 후원자였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막 생겨난 개척교회입니다.
회심자로 세워진 역사도 없는 교회였어요. 교회 건물이 버젓이 있었겠습니까? 가정이 그냥 교회들로 세워졌어요. 빌립보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물질이 넉넉한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흩어진 지역 교회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교회 개척들, 그 현장들을 위해서 충분히 계속해서 열심히 선교하며 후원하며 도왔던 것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 8장 1절 2절 말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냥 띄워주세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여러분 지금 굉장히 대조되고 있어요.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 풍성하게 연보로 돕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을 적극적으로 나눌 수 있는 교회였어요. 적극적으로 나누는 교회였어요.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는 헌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풍성한 감사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특권인 것이었죠. 빌립보 교인들은 주 안에서 함께 나누고 섬기면서 누릴 수 있는 이 기쁨의 특권을 결코 놓치지 않았어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그 특권을 어떻게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구원의 기쁨, 어떻게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까? 가족처럼 적극적으로 흘려보내었던 빌립보 교회처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므로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가족처럼 서로 채워주는 교회입니다. 가족처럼 서로 채워주는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멀리 있어도 늘 바울에게 가족이 되어주는 교회였습니다. 빌립보는 바울에게 분명히 특별했어요. 사장 15절 말씀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주고받는 참여, 후원을 주고받고 또 그 힘든 일에 참여했던 교회가 너희 외에는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마치 갓 출가한 아들, 딸들이 어디에 가든지 노심초사 걱정하면서 용돈을 모아서 그 아이들에게 보내주는 부모님처럼 지속적으로,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물질로 후원했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여러분 마음이 있는 것이죠. 물질은 마음과 진심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또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형제들이 헐겁고 이러한 양식이 없는데 평안히 가십시오, 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가족이 정상적인 가족이라면 기쁘고 슬픈 일이 생기면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이 정상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실제로 손익을 따지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요,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정상적인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부족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서로 조금이나마 서로 조금씩 채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영역이에요. 가족이 되어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뭔가 거창한 것을 요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있는 것, 따뜻한 체온을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족이 되어주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따뜻한 마음으로 가족처럼 섬겼던 빌립보 교회처럼 우리 운정교회도 그렇게 따뜻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족처럼 섬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의 영성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